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런 인생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쁠 때 약속하지 마라. 화날 때 대답하지 마라.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반응하다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이 명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탄식시로 시편 기자가 매우 고통 속에 번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번민하는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우리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입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렵고 힘들면 자신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격앙된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간혹 실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한 번은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실언을 할 때에 이런 실언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 나를 벼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실언을 퍼다 나르고 거기에 살을 붙여 또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나를 겨냥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요, 그저 악인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는 것은 그 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회학자 엄기호 씨가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바로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가족에게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그것을 호소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이요,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흔한 말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안에 있는 그 불덩어리를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바로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므로써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굉장한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제 사례로 등장하는 어떤 가족은 그 끊임없이 그 자신의 고통을 바라는 엄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통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쏟아냄으로써 자신을 홀가분할 수 있겠으나 이런 행위는 오히려 그 주변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큰 정신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일지라도 이런 지속되는 고통의 신음과 불평의 소리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 힘든 일로 감정이 무너지거나 혹은 격앙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악인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무기가 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안으로 삭혀야 할까요? 정신과 질병으로 분류되는 우라병,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슬픔과 그 비탄함을 제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저 안으로 삭히다 보니까 그것이 몸 안에 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가족도 이런 병을 겪은 적이 있어요. 확실히 몸에 여러 증세로 나타나더라고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지 못하고 속으로 품게 되면 우리 이런 또 병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삭힐 수도 없고
시편 기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어디서 말을 아껴야 되는지를 알지만 동시에 또 어디에서 그 말을 꺼내 놓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3절을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속에서 들끓는 그 부정적인 심정으로 매우 고통스러웠고 그것을 어디로 분출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겼던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심정인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자꾸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자기가 고통 중에 생각이 들었던 모든 그 불안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여과 없이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우리의 깊은 우라와 분노, 우리의 슬픔과 비탄함을 다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토로를 들으시면서도 지치거나 피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그분에게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눈물을 쏟고 분노를 쏟을 줄 아는 그 법을 이 시편 기자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한변은 교수님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겪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죽겠다고, 힘들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진 때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놓고 나서 그분은 이제 일어나 눈물을 닦고 옷을 가다듬고 기도방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며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실제 인물인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도 태도가 매우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타박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 전부를 쏟아놓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악인에게 빌미도 제공하지 않고 내 가족에게 진도 짊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쏟아놓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 우라와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시편 기자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자신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주님이 하신 일로서 곧 주님의 징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잘못을 저지르다 보면 혹시라도 부모에게 야단맞을까봐 그 자리를 도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령 집에 대형 사고를 해놨어요. 화장품을 다 꺼내가지고 어지럽게 벌려놓는다든지 무언가를 깨먹었다든지,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야, 아무개 어딨어? 벽에 숨어있거나 어디 숨어있죠. 그 혼날 걸 두려워서 그 자리를 도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 배우자와 싸우거나 자식과 싸우거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꼭 주일 아침에 싸워요. 꼭 주일 아침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한바탕 하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내가 싸웠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없고 집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을 못 하시는 거 보니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저만 그런 걸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굉장히 죄송하고 뭔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기 힘들고 예배도 드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꺼려지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징계 중에 있음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했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그 징계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해달라고, 이제는 건져달라고, 이제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되게 뻔뻔한 기도 아니에요? 자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상황인데 그 벌 받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죠. 중요한 건 내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과연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너무 큰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반성하다 부모에게 딱 와요. 부모님에게 와서 부모님, 내 죄가 너무 크니 저는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황당하겠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끌어버리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자식을 어떤 부모가 그것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죄책감이 느껴지더라도 부모님이 나와서 순순하게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더 맞는 일일 것입니다. 죄책감은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피해야 될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 괴롭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조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요,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고민했어요. 그래, 한 7번이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야, 7번이나 용서해 주는데 이 7번 대단한 거 아니야? 그 계산을 끝내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7번 용서해 주면 주님 충분하겠죠? 예수님 말하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걸 계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체 용서를 구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간혹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아니, 나는 좀 더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좀 더 괴로워해야 돼요. 스스로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건 절대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징계 중이라고 여겨질 때, 죄책감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을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범했고 징계 중에 있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 자신의 죄를 구하고 나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커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지저스 커피 선능점이 이제 23일 날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에 그 공사하는 모든 인부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이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약속했던 그날 저 선능점이 주의 나라 세우는데 복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